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겉보기엔 그냥 흔해 빠진 직장 내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인 줄 알았던 사건이 사실 알고 보니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어마어마한 피해 복수극, 그 클라이맥스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고대 텍스트 속에 숨겨진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아주 잘 나가는 고위 관료가 한 명 있고요. 또 절대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 시민이 한 명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갈등 솔직히 진짜 황당하거든요. 아니, 그냥 한 사람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거부했다고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지도에서 싹 지워버리려는 끔찍한 대학살을 계획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표면적 갈등 그 이면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단 한 명의 거절이 계획적인 대학살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하만의 이런 미친 듯한 과잉 반응은요, 단순히 내 자존심을 긁었어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찾으려면 그 표면 아래 아주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만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아주 멀리 되돌려 봐야 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원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이죠. 역사의 흐름을 쭉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엄청 지쳐 있을 때였어요. 이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무자비하게도 무리 뒤에 처진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단순한 라이벌 국가가 아니라 약자를 잔인하게 짓밟는 이스라엘의 절대 원수였던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사울 왕 시대인데요. 사울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아가광을 살려두는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더서에서 이 징글징글한 악연의 최종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엄청나게 무거운 선고죠. 아말렉의 그 비열하고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완전한 멸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 사건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좀 껄끄러운 이웃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무너져야 할 악의 화신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게 됩니다.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의 하만, 이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모르드게는요, 유다 지파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인 거예요.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사울 왕이 아각 왕을 확실히 끝내지 못했던 그 뼈아픈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핏줄을 건 직접적인 리매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하만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세 번째 섹션, 하만의 내면, 교만과 증오입니다. 하만이 대체 왜 그랬는지 그 동기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게요. 겉으로 드러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이인자잖아요. 권력에 잔뜩 취해 있었고 자기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한테 엄청난 개인적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깊은 내면에는 아말렉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뿌리 깊은 민족적 증오, 일종의 피해의식, 그리고 폭발하기 직전의 극단적인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하만을 움직인 이 내면의 원동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과거 이스라엘에게 심판받았던 아말렉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철저히 피해의식으로 내면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그 비뚤어진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는 그 끔찍한 대학살을 자신의 절대적인 우월함을 증명하고 조상들의 묵은 빚을 정당하게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네 번째 섹션, 모르드게의 내면, 신앙과 의무입니다. 모르드게의 동기도 마찬가지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그저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걸 거부한 거고요. 유다인으로서 아주 깊은 자긍심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내 조상이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엄청난 역사적 책임감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내면적인 동기들을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냥 성격이 깐깐하고 고집불통이라서 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 즉 하나님의 철천지원수의 핏줄이라는 걸 단번에 꿰뚫어 본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상 사울 왕 때문에 시작된 이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엄청난 통찰력이 보이시나요?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구원하기 위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 100% 확실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결론을 확인해 볼 차례네요. 5번째 섹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승리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건 절대 두 사람의 단순한 성격 차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고 질긴 영적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엄청나게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아주 명확해요. 악의 뿌리가 역사 속에서 아무리 깊고 끈질기게 뻗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지낸 과거의 역사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걸까요? 표면 아래 숨겨진 그 거대한 빙산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